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덥죠? 지금 더우세요? 더우신 분 없으신가요? 네, 저만 덥은 것 같아요.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이 시간에 더운 곳에 있지 마시고 늘 교회에서 시원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은 지난 시간 동안 한 해 중에서 6개월을 반년을 돌아보면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첫 수확을 감사하는 의미로 드려지는 귀한 주일, 하반 전반기에 추수감사 주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아마 어려운 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감사할 수 없고 늘 행복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은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제시하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동시에 어버이인 우리들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동반된 그런 입장으로 이 말씀을 듣고 또 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 맥추감사주일을 다시 한번 기념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잠언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내 아들아,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 너 내 말 들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자녀들에게도 잘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 내 말 똑바로 들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 내 말 똑바로 들어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토라티라고 해서 토라의 말을 말하는 겁니다. 토라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 그러니 솔로몬, 아버지인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하는 이 말, 내 말 똑바로 들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율법에 전혀 부딪히지 않는, 괴리되어지지 않는 말씀. 아버지인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한 그런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신 분들이 있고 또 지금 양육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들의 말도 이 솔로몬의 말처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배치되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하는 내 말 잘 들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토라, 말씀, 성경에 근거한 우리들의 훈계와 가르침이 자녀를 향한 가르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 가치와 또 이 세상에서 되는 잘됨,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되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시기감 되어지면은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시간에 청소년부 출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된 교회를 지금까지 지내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공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려는 것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포기하고 또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치하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그 아이에게 영적인 데미지를 우리 부모가 스스로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를 맡고 중고등부를 맡아보고 청소년부를 제가 지도해 보면서 고3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은 예배 나오고 싶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올해는 좀 쉬고 올해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서 그래서 너희가 공부를 좋은 대학 가고 나중에 좋은 직장 얻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직장 가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전도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회유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1년 동안 고3 시간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만 한 거 귀하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갔다면 대학부에 그 아이들이 다시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못 들어오죠.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께 간구함과 붙드는 그런 좋은 기회와 훈련의 시간을 삼지 못하고 그렇게 처해져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지면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학부 때, 청년부 때 아이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죠. 그럼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애꿎은 대학부 교육자만 붙들고 왜 우리 애들 관심 없이 안 돌보냐고 이렇게 타박하시는 그런 학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나의 법도를 잘 새겨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과 교육이 아니라 세상 논리에 입각한 그런 교육을 우리가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정말로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좋은 이렇게 공부도 하고 대학을 가야죠. 이렇게 깨지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깨지는 그런 의식이 없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들이 잘 부드러워져서 오늘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나의 법을 잘 들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나의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신앙의 가치의 유산들이 계속해서 대대손손 전달되어지는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2절 말씀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나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말을 잘 새기게 되어지면 자녀들은 장수하고 많은 해 동안 그것을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된다. 기간적으로 장수하는 그런 일반적인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 장수와 이 많은 해를 살아가는 축복은 이 많은 해, 연수, 이 라이프의 가장 큰 근원 중에 하나는 활기와 생명력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활기와 생명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넣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활기와 생명력을 지니는 삶. 아시는 것처럼 무조건 건강하다고 해서 이 세상을 활기 있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 또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활기 있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잘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어느 곳에 이제 신방을 가니까 늘 이렇게 어머니랑 딸 두 사람만 사는 가정이었는데 늘 우울하고 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그럴듯한 좋은 아파트에서 사시는데 그분들의 늘 마음의 바람은 내 딸이 유산을 잘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였어요. 유산이 도대체 얼마나 돼요? 하니까 5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차원에서 놀고 계시는 거죠.
너무나 좋은 집에서 이렇게 잘 사시면서도 내 딸이 500억 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늘 스트레스고 늘 우울하고 받지 못할 것 이런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제가 한 달, 두 달 정기적으로 쌀 10kg를 들고 동원 참치를 들고 교회 구제품을 받으시는 단독주택의 관악구 골목골목길에 들어가서 그 단독주택을 들어가서 문을 들어가서 그 뒷길로 들어가면은 두세 평 되지 않는 단칸방에 장애를 둔 한 여자 집사님, 그 집사님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제가 오면 춤추면서 반겨요. 춤추면서 반기고 집에는 벽지도 없죠. 우풍은 너무 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딱 데펴서 저한테 주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이고 큰 기쁨인지 늘 기뻐요. 집사님 왜 이렇게 늘 이렇게 기뻐요?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저한테 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활기가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삶을 늘 붙들고 사는 성도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늘 마음에 활력이, 생기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장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활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력이고 이것이 진정한 평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그것이 너희들을 떠나면 안 돼. 인자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좀 오래 다니면 들어봤을 법한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인자는 굉장히 좋은 성품을 다 포함한 단어예요. 사랑도 들어가고 박애, 또 누군가를 섬기는 것, 인정하는 것, 누군가를 보듬어 주는 것, 온유한 것, 친절한 것, 자비스러운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인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자해야 된다. 저 사람 참 인자하다 할 때 그 인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인자를 늘 마음에 새기고 다니는 것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진실이고 진실한 것이고 진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하고 또 진실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맞다, 오늘 맞다라고 하는 것이 내일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날의 것들이죠. 오늘 내가 맞다고 하는 가치관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오늘 A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친구 모임 가니까는 야, 너 바보 아니야? B가 맞지? 하면 그런가?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래, B가 맞아. 똑같이 동조가 되어지죠.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의 가치관들이거든요. 철학의 흐름들이거든요. 이것이 맞습니다 해보니까 현대 문명이 발달해서 이것이 아닌가네 보네요. 다른 것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흐름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또 사람들을 향한 인자함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인자함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또 고민해 보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에서 나에게 떠나지 않고 늘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늘 인자와 진리가 나를 떠나지 않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 있지? 라고 생각해 보니 한 가지 물건이 떠올려졌어요. 뭘까요? 여러분들은 뭘까요? 핸드폰이더라고요. 스마트폰이더라고요. 스마트폰처럼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려고 한 것을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스마트폰이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스마트폰을 보면서 안식을 얻고 실만한 곳으로 인도되어지는 것. 그곳에서 카톡을 보내고 소통하고 또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 흥정하고 또 그곳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 마음의 안식을 누리면서 먹방을 보면서 대신 대리만족을 느끼고 또 좋은 환경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저랑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인자와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는 지하철을 탑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시고 여러분들의 거실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안방에 계세요.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남편을 만나시고 아내를 만나시고 자녀들을 만나시고 친구들을 만나시고 또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만나죠. 마찬가지로 인자와 진리가 우리들에게 늘 있어서 그 인자하심 사람들을 바라보는 인자함을 가지고 지하철에서 그들을 대해야 되고 그 인자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를 대해야 되고 그 인자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안방에서 남편을 아내를 거실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대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냥 그렇죠. 내 마음에 새겨야죠. 전혀 안 새겨지죠. 실제로 들려 있어야죠. 스마트폰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인자와 진리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인자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자하게 대하는 사람, 사랑하고 박의 정신으로 또 혹은 동정으로 또 혹은 그를 돌보는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고 희생하면서 그에게 인자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귀하게 여김을 사람들에게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인자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늘 챙기고 저 성도님들 오늘 왔나? 저 성도님 오늘 식사나 하셨나? 저 성도님 오늘 어떻게 잘 걸어오고 계신가? 저 성도님 오늘 뭐가 부족하진 않은가? 늘 살피시는 이런 성도님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3명이에요. 농담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인자함이 있는데 어떻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그분을 굉장히 그렇게 여기는 그 성도님을, 그 권사님을 저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그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하신다면 인자와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새겨지시기를 스마트폰처럼 어느 곳에 가거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현대어 성경에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야, 너는 또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내 잔꾀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명철이 잔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잔꾀. 그럴듯하게 뭔가 대의가 있는 척, 뭔가 하나님을 위한 척, 가정을 위한 척, 여러 사람들을 위한 척 하지만 우리의 잔꾀가 뭐예요? 결국은 누구를 위한 척?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잔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 받는 것인데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잔꾀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너무 많이 들었죠. 그렇게도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 범위가 범사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해요. 혹은 주일만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범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그리고 교회만 있을 때만, 처치 크리스찬, 그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크리스찬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똑같이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여라.
그분의 뜻을 늘 새겨보란 말이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이 가르쳐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서 갈 길을 그분이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현대어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영리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스스로 경험이 많다고 의스대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만을 진실되이 모셔라. 또한 못된 짓만 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악을 떠나라는 것, 그것은 못된 짓만 하는 자들과 어울리는 것, 그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떠나야지, 못된 짓 하면 안 되지. 그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악의 장소에서 또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결단이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악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너의 몸에 양약이 되고 너의 골수까지 윤택하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건강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뭔가 잘 받아들여 지시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전에 묵상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꽂히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요즘 겉보기에 좀 어떻게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변화가 있었죠? 살이 빠졌죠, 그죠? 제가 최근에 이제 몇 달 전에 병원에서 당 수치가 조금 올라갔다는 말을 들었어요. 당뇨는 아니고 올라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이 수치를 낮춰야겠다, 그 생각을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먹지 않고 쌀밥 먹지 않고 밀가루 먹지 않고 튀김 먹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해주시면. 제가 뭐 작년 말부터 시작했다면, 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시작했다면 한 지금까지 한 11kg 정도 뺀 것 같아요. 독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다른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안 빼도 되겠어요,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봐도 참 독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어떤 물건을 살 때, 음식물을 살 때 거기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한 번도 관심을 기울여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보고 당이 몇 그램인가 뭐 이런 것부터 먼저 봐요. 그러면 당이 뭐 1g이라 해서 이거는 못 먹겠다, 이렇게 밀어놔요. 얼마나 제가 독한 사람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뭐 잘생기고 이뻐 보이려고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해 보이려고 건강하려고 이렇게 독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철저하게 독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건강이었어요. 내 몸의 양약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한다면 먹고 건강하지 않다면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 삶을 살고 있는 요즘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몸에 당 1g 들어오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막을 만큼 독하게 사는데, 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1g이 아니라 100g, 1000g, 몇 킬로그램이 들어와도 전혀 독하지 않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악에서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 표가 전혀 나한테 없는 모습. 음식을 하나 먹을 때마다 챗 GPT에 물어봐요. 국수를 먹는다. 국수와 혈당은 어느 관계인가? 이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메밀국수는 어떤가? 메밀은 좀 괜찮습니다.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음식마다 그것을 다 체크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견뎌왔거든요. 독하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어떤 것들을 나눌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것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그때마다 비추어서 하는 모습은 전혀 없는데,
내 건강을 위해서는 다 하나하나씩마다 다 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도 저만큼 독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거 좋은 거지 먹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건 안 먹어야겠다, 어느 정도의 경계 속에서 잘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늘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악에서 떠나감 없이,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함 없이, 그것에 대한 아무런 경계표도 되지 않고 있는 오늘날의 저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의지하라, 의탁하라, 경외하고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스스로 교만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을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주님이라고 할 사람들이 없어요. 다 아멘이고, 기도하면서 또 사람들과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경외해야죠, 하나님 사랑해야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관념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럴듯한 말로 우리는 여러 공수표들을 너무 많이 남발해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진짜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마지막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 맥주 감사주일이죠. 맥주절이죠. 너희들이 가지고 얻게 되어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현대어 성경에는 네가 가진 재산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네가 땀 흘려 얻은 농산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바쳐라. 왠지 헌금을 강요하는 시간 같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고 악에서 떠나고 여러 가지의 말들을 너무나 잘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장서서 지도자로 여러 리더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의 욕심들과 놓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시간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우리의 시간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 에너지를 포기하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의 것들을 포기하기 힘든데 그 중에 가장 끝판왕이 누구일까요? 돈이죠. 재물이죠. 재산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가진 재산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네가 땀 흘려 얻은 농산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바쳐라.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라고, 악에서 떠나라고, 의지하라고 얘기하네. 아멘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멘 되어지지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 우리가 벌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놓지 못해요. 내가 다른 것들은 좀 해볼게요. 하지만 이것은 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에스겔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에스겔 28장에는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교만해어졌죠. 재정으로 인해서. 6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다. 돈이 있는 사람, 또 돈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늘 돈에 대한 교만이 있죠. 7절 8절 그의 결과는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겠다.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너의 잔꾀도 치겠다. 내 영화를 더럽히겠다. 8절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닷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닷 가운데서 죽게 할 것이다. 결국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정신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정말 포기하고 희생할 수 없는 끝판왕인 재물을 이야기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듯이, 주가 하듯이, 죽게 하듯이. 정말 거창한 슬로건, 오늘날 교회마다 얼마나 멋진 슬로건들이 많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교회를 든든히 세우자, 영육으로 강건해지자, 행복해지자, 주님을 경외하자, 주님께 간구하자, 주님을 의지하자, 주님을 사랑하자. 얼마나 멋진 슬로건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그 슬로건 앞에 내가 아무런 희생도, 포기도, 섬김도, 노력도, 의지도 없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는 무언가 하고 있는 건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공수표만 남발한 그런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주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가 새겨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맥주절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얘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일일이 이르는 말을 가슴속에 묻어 두어야 하느니라. 그래야 네가 하늘이 내려주신 목숨을 다 누리며 인생을 평화롭게 살 수 있으리라. 남을 아끼는 마음과 진실된 마음, 이것을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니 목에 들이우고 다니는 목걸이처럼 늘 달고 다니거라. 내 마음속에 이 둘을 꼭 새겨두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도 너에게 깊은 애정을 가질 것이야. 너에게 잘한다고 갈채를 보내지 않겠니? 얘야, 너는 또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너의 잔꾀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여라.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 보란 말이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이 가르쳐 주시리라. 스스로 영리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스스로 경험이 많다고 의스대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만을 진실되이 모셔라. 또한 못된 짓만 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사람들은 몸을 튼튼히 하려고 보약을 먹지 않느냐? 내가 하는 이 말이 너에게 보약이 되리라. 보약이 사람의 뼈마디 속까지 스며들어 몸을 튼튼하게 해주듯 네가 올바로 생을 살아가게 해주리라. 네가 가진 재산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네가 땀 흘려 얻은 농산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바쳐라. 그리하면 너의 곡식 창고에 곡식이 쌓아 놓을 데가 없을 만큼 꽉꽉 차리라.
이번 맥주절에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천입니다. 분명히 은혜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분명하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돕기 위해 했던 여러 가지의 그런 촉구도 필요 없을 정도로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에너지든 말이죠. 우리들에게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의뢰와 그분을 향한 마음이 말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실천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헌금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1조의 교육은 한 번씩 말씀으로 한 적이 있지만 헌금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강요로 되어지지 않는 것임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듯한 어떤 사람의 예화를 들면서 어떤 부자가 이렇게 11조를 열심히 했더니 사업이 번창하고 이런 드라마틱한 간증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라면은 그 믿음이 세워져 가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고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형식적인 지금 기신자들, 저를 포함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삶이 형식적으로 전락한 저와 같은 기존의 신자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울림으로 다가오고 실제적으로 자원함으로 주님께 주신 은혜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 영원한 복이 있는 삶임을 깨달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맥주감사 주일을 이 시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요도 드라마틱한 스토리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주시는 믿음으로 가능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538장 죄짐을 지고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에 주 영접하며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며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존의 신자들은 신앙을 갱신하는 것이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진짜 평안과 행복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찬송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 2절입니다.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 의심을 다 버리고
찬송을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며 모든 의심을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열어놓고 내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걸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는 말씀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허구한 날 우리가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경외한다고 의뢰한다고 악에서 떠난다고 많은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았는지 살펴봅시다.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철저하게만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정한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소산물, 그 첫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또 그러한 삶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진정한 평안의 복지와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고 만문 다 열어놓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힘이 바로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문을 열고 우리의 의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건강을 위해서는 지독하리라 만큼 열심히 애를 쓰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런 관념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념적으로 감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념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라고 여러 공수표를 남발한 우리들의 모습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건강을 일시적인 제한된 건강을 위해서는 지독하리라 만큼 우리를 몰아세우며 움직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건강을 위해서 아무런 실천이 없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한 것 우리에게 귀한 것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만문을 열어서 의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의심을 다 버리고 만문을 다 열고 이번 맥주 감사 주일에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것들을 올려드리는 구체적인 삶이 가장 건강해지는 삶임을 명심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나님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